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의의 기준을 그 사람의 행위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기준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갈망,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 하나님만 의존하는 낮아짐에 둡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사랑이 넘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까만 먹물 덩어리 뿐이며 썩은 시궁창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의롭다 할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받아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짓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받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최고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용서하시며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 속에 새 인물을 등장시켜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백성의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11절에서 스스로 말하듯이 그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고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의 고백처럼 그의 일상과 사회적인 삶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진지하게 지킨다라고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포의 고혈을 착취해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멸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경건하고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비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가 서두에서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 하레비가 와도 의로움의 발꿈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에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코 이렇게 스스로 건방을 들고 교만을 피우고 남을 깔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율법을 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율법을 모르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왜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은혜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교만과 자기 의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찰떡처럼 딱 따라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 씻어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한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절대적인 선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인간의 못된 죄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어떠한 한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과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갈망하는 것과 같은 순수한 갈망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봐야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웁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며 삶의 이유다. 라고 하는 절대 의존적인 자세가 바로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절대 의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는 찾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엄마가 그 아이를 그 가슴에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우리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이 오늘도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교만함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소서. 헛된 교만을 버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애통함의 옷을 입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의심 없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 또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두 분의 수술이 있죠. 한국 시간으로 14일입니다. 우리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겠죠. 우리 한국의 전정자 집사님께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수술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지수영 집사님께서 수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수술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난 인도해 흑암에서
평생